여러분, 우리는 2주 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권위입니다. 힘이죠. 하늘이 주는 힘과 권위와 세상이 주는 힘과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돼요. 하늘이 주는 힘과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는 힘과 권위죠. 반면에 세상이 주는 힘과 권위는 사람이 주는 힘과 권위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과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는 힘과 권위는요,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힘과 권위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다윗이죠. 다윗은 당시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힘이 없었던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힘과 권위로 오히려 세상에 힘을 가진 사울을 두렵게 만들죠. 결국 사울의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권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권위로 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권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포도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죠.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게 되죠.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묘책을 강구하게 되어 바로 자신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이 로마에 죄를 지어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로마에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세가 인두세예요. 인두라는 말이 사람 머리,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매겼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은요, 14세가 되면 인두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성이 죽을 때까지 나이가 많아서 수입이 없어도 상관없이 남성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인두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여성들마저도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돼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더 이른 나이입니다. 12세부터 무려 65세까지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돼요. 여러분, 당시 65세를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 나이가 많아서 수입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금뿐만 아니라 또한 당연히 종교세, 성전세를 따로 내었어요. 언젠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종교세, 성전세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으로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를 단순히 세금 문제를 떠나서 종교적인 문제와
연결을 시켰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곧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숭배하는 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어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25절 말씀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세금 잘 내고 또 하나님께 헌금 잘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상의 세금과 하나님께 바칠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요,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낳게 돼요. 오류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과연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가이사의 행상인 오늘날 치면 세상의 돈입니다. 그 세상의 돈은 모두 다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결국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러한 해석은 심각한 모순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금과 헌금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문자적인 해석이죠. 문자적으로 먼저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말씀의 본문들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만큼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갚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만큼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중동의 이슬람교들이 심각하게 싸우는 이유가 이 성경을, 구약의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자기들이 받은 만큼 대갚은 거예요.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 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죠. 예수님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정황이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2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로마에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질문이죠. 여러분, 이 문제 속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문제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상을 숭배하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은 로마에 반란죄를 짓게 돼요. 결국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의 질문에 문제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앞서서 살펴본 25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25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은 세상에 바치고 하나님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친다라는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양보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나누다, 양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도 나누면 되고 하나님의 것도 나누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도 나누면 되고 하나님의 것도 나누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은 소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의 삶에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전혀 예수님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만들어낸 문제예요.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부모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학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과 또 어떤 법을 통해서 문제라고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결혼해서 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데 배우자는 별로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신혼 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약 가지고 중간에서 짜야 된다. 아니면 저는 끝에서부터 짜야 된다. 사실은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각하게 문제로 여기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게 이혼 사유도 돼요.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치약 짜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문제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심각한 일들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의외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정말 별 문제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마치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다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인생의 어려움마저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기쁜 일도 있고 예수 믿는 인생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문제로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심지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이 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만 어려운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마저도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 살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와도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로 펴져나갈 수 있도록 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이후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은혜로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막 말씀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은혜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선교 여행 자체를 포기해야 할 그 순간들이 늘 찾아왔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중에는요,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도중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는 선교 여행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통역을 해야 할 통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 말을 통역해야 되는데 누가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야. 어려움이 있지, 힘든 일이 있지, 내 말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리고는 선교 여행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선교 여행을 가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선교 여행은 더 심합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2차 선교 여행 시작하기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퉈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은 2차 선교 여행 이제 하지 말자. 벌써부터 이렇게 싸워서 은혜롭지 않은데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가 싸워서 은혜롭지 않는데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선교 여행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교 여행 가죠. 마음이 안 맞으면 따로 갑시다. 당신은 이쪽으로 가시면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당신 마가를 데려가시면 저는 마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역사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 내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없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어려운 일을 이겨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